아저씨하고 광수 아들하고 둘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광수 씨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들과 함께 와주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옆에서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제게도 친할아버지가 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광수가 가만히 아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뭔가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수 씨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와서는 촌수가 그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광수 씨한테 알았어 형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조카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촌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남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건우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수 집사님 믿는 하나님과 영애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문기란 집사님 믿는 하나님과 영훈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성경을 쓸 그 당시에 한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살던 사람만 죄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쓰여졌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록한 지가 2000년이 넘어가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베드로 때까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통독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영원하신 하나님. 한시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는 변함없고 꾸준하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우리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마수 집사님 친구 중에 친구가 여럿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좀 마음에 들고 이 친구는 좀 덜 마음에 들고 이 친구는 더 사랑스럽고 이 친구는 덜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또 뭐가 없냐면 따라하십시다.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예전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이 영혼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때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노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노아가 전심으로 순종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아무리 이런 속에 있어도 서로 우리가 지진이 나서 지진 속에 죽을지라도 전쟁이 나서 전쟁통에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모든 시간, 그 모든 형편과 처지, 우리의 기분, 우리가 돈이 많냐 적냐, 우리가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 앞에서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내가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누릴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이를 먹으면 배가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쓸데없는 살들이 늘어나고 행동이 굼떠집니다.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청년이에요. 하나님은 늙지 않으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 늙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나 야고보를 만날 때나 요한을 만날 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나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듣는다. 오늘 우리가 큐티한 것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잖아요. 오늘 큐티 만쯤의 내용이. 그런데 삭개오 세리장. 요즘에 세리장이 어딨어? 다 세무서 직원이지. 그렇지만요,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요.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막 내려왔어.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늘 저희 집에 들어가시죠. 딱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한 얘기가 뭡니까? 제 재산의 50%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곱하기 4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갚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날부터 삭개오는 부도 났다고 그래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나눠주고 나서. 근데 이 이야기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틀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큐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늘 큐티 해보면 그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냐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잃어버린 사람들 몇 사람 되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라. 아까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뭐예요? 영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사세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사실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살겠어요? 영원히 못 살겠어요? 살기 싫어도 여러분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빨리 죽고 얼른 끝내고 싶어. 여러분 끝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모셔지고 예수님을 영 가운데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범죄가 여전히 우리 앞에 똑같은 죄로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하고 좀 유사하지만 좀 제가 좀 완전히 바른 설명은 아닌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 그 아들도 술 좋아하고 손주도 좋아하고 증손주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듣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구야,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뭘 가르쳐 주려니? 이게 고스톱이라는 거야. 그 저한테 고스톱을 가르쳐요. 나는 그때 미나투밖에 몰라서 똑같은 그림 맞추는 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거 57879 장땡이야. 야 이게 최고 높은 건 38광땡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제가 배웠어요. 배웠더니 너 600이 뭔지 알아? 600을 어떻게 치는지 가르쳐 줄게. 걔는 화투의 종류를 얼마나 많이 아는 건지 몰라. 근데 걔네 집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화투로 망했어. 걔네 아버지가 그만둔 재산 다 화투로 말려먹었어. 너희들은 죽을 때 유언했어요. 너네들은 절대 화투장 만들지 마라. 얘는 초등학교 2, 3학년 되기 전에 화투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섰다, 도루직구, 땡, 600, 뭐 고스톱, 뭐 미사토, 뽕, 뭐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친구한테 전수 받아서 뽕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그냥 계속 이런 게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는 거죠. 죄가 유전되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누구의 죄가 계속 유전되고 있어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하다가 참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찾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그 말씀대로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왜 말씀 안에서 새로운 걸 찾냐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 때나 우리 때나 똑같습니다. 그냥 사는 문화와 환경이 달라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 곧 구원부터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영생을 얻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은 영혼을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신 건 이 유한한 인생이 다시 영원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 영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약속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부활의 곧 첫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영원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나도 영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서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영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영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사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에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생명은 다해서 죽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늘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호적이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면 아시죠? 외국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했나? 외국에 가려면은 도장을 받아야 돼. 무슨 도장을 받냐면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 이게 비자라고 그래. 비자 카드가 아니라 비자. 비자를 꽝 받으면 도장을 꽝 받으면 보통 여행 비자는 3개월까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살려면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비자를 바꿔야 되고 또 일을 하러 갔으면 워킹 비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딱 천국문에 다다랐는데 너 비자 좀 보여줘. 너 여권 어디 있어? 딱 우리가 보여줄 여권이 있어야 돼. 그쵸? 그 여건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저는 이미 시민권 받아서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내가 내 나라 들어가는데 뭔 비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열린 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비자를 받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비자를 받았으니까 비자 받을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 헌법으로 살아야 맞아요? 대한민국 헌법도 헌법이지만 우리는 천국 헌법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 헌법. 영원을 사는 우리는 천국의 헌법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헌법의 전체적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요약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진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혼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살고 부활이 보장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하늘 능력으로 사시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게 이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매 순간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6장 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야, 너는 성령 충만 받았냐? 그럼 서로 피차 복종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서점에 가서 책을 쭉 샀어요. 근데 그 책 산 중에 한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서 아직 안 읽어봤지만 제가 샀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이에요. 그 여자가 사랑하고 싶은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여인은 남자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근데 반대는 또 뭐냐면, 그 여인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남자. 그 남자는요, 존경을 받고 싶어 한대. 아내한테나 여자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다 읽으면 여러분에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눈도 안 좋고 책도 안 보고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남자는 여자로부터, 아내나 다른 여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그 어떤 남자에게서 가장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제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5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네, 직분을 주셨어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3절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10번에 걸쳐서 사경에 여러분 꽉꽉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주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됐어요. 화목케 하는 복음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전에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니죠. 21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련해 보이든 어리석어 보이든 전도는 꼭 해야 된다. 말재주가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된다. 가난해도 해야 되고 부유해도 해야 된다. 예. 시험에 떨어져도 해야 되고 붙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시험 떨어지면은 시험처럼 떨어졌어. 근데 뭔 전도를 하냐. 아이씨, 쟤는 합격해서 난 떨어졌는데 쟤는 안 믿어, 나는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 근데 주님도 아시지 뭐 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항상 하면 이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은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적돼. 기도도 누적돼요. 기도도 누적되고 축복도 누적돼. 기도만큼은 좋은 적금이 없어요. 전도만큼 좋은 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은 아버지가 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이 새벽기도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면 저녁에 와서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아무튼 수요 예배 때 금요일 철야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돼요. 습관. 제가 오늘 그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을 서문을 조금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이 뭐냐. 이 대지에 충만한 산소를 내가 입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기도란 무엇이냐.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내 몸에 모시는 거다. 내 삶에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 그건 참 제가 신학기 2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읽었던 책이거든요. 빨간 책인데 그게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 읽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저는 무조건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았어. 맞박에 땀나게 사는 것이 무조건 기도인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그대로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지수 3장 20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든 상태 우리가 힘들다고 숨 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 쉬고 살았죠 오늘도? 그런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여 이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모시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주여 요리할 때도 우리 A집사님 요리할 때도 주여 저하고 깍두기 좀 같이 쓰시죠.
이렇게 오늘은 부대찌개 어떻습니까, 주님? 미원 한 숟가락 더 넣을까요, 덜 넣을까요? 이러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막 쉬지 않고 주여 미시험에 나오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기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근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분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기를 우리가 숨 쉬듯이 따라하세요. 숨 쉬듯이 기도하자. 숨 쉬듯이.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주여. 이게 기도입니다. 주여. 이렇게 여러분 해봐요. 시작. 주여. 이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발이 아파. 그럼 발목 자. 주여. 그럼 내 발목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내 발목을 주님 내가 발목 아픈데 내 발목을 만져 주옵소서. 태희가 요즘 꽁지뼈가 아프대. 저번에 그 사경이 하다가 의자가 옆으로 부러져가지고 꼬리뼈 주여 꼬리뼈 이렇게 하면은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아픈데 여러분 손 한번 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거기에 모시래요. 주님 아픈 데다가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서 안 되면 뱃살 많이 나오신 분은 뱃살 붙잡고 주여. 그럼 빠질 줄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만을 놓고는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예.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로 산다. 내가 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